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 귀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모두 잘 지내시죠? 네. 귀에 뭐 꽂고 있어도 이게 멍멍하네요. 그래서 막 웅웅거리고, 네, 너무 크게 들었나 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32장 전체는 너무 길어서 22장에서 32장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 번 전에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러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찬양 중에 그 야곱의 축복 아시는 분 있나요? 네, 다들 이렇게 하시네요. 워낙 유명한 찬양이죠, 그렇죠?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있을 정도로 야곱은 복과 관련된 인물들 중에 어쩌면 가장 유명한 인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가 야곱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야곱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물고 늘어져 결국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죠. 즉 우리는 야곱을 자신의 힘과 의지와 자신의 노력으로 복을 얻은 사람처럼 바라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게 맞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인물들 중에 야곱보다 더 드라마틱한 삶을 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성경 인물들 중에 엄마 그 뱃속에서부터 비중 있게 다뤄진 인물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과 예수님과 요한이 있죠, 그렇죠? 구약에서는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입니다. 태어나기도 전부터 엄마 뱃속에서 형과 싸웠어요. 다퉜다고 합니다. 태어나면서 쌍둥이 형인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 후에 아버지와 형을 속여 형 에서 대신 축복을 받고 형을 피해 도망가 버립니다. 그는 결국 타국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게 돼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야곱보다 더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더 사기꾼이 이 라반을 만나 얼마나 속으면서 또 얼마나 삶을 힘들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복받은 야곱은요, 그곳에서 큰 가족을 이루었고요, 수많은 재물과 수많은 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92세가 된 야곱, 그는 그의 가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바로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형 에서에게 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에게 정말 큰 문제가 닥칩니다. 큰 고난이, 큰 어려움이 다가와요. 여러분, 야곱이 형을 속여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바람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진짜로 실제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으로부터 도망친 거예요. 이제 만나게 되면요, 그 사건 이후로 처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처음에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을 때는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향에 가까워질수록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형이 아직도 분노와 그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지? 혹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니까요, 야곱은 미리 심부름꾼들을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에게 전하라고 시켜요. 우리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나에게 많은 재물이 있으니까 좀 너그럽게 봐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심부름꾼들이 돌아왔는데 그들이 야곱에게 놀래 자빠질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을게요.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예요. 야곱은 여러분,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요, 이 위기 가운데 이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요, 야곱이 고향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 천사를 만났다는 것만으로는 별로 든든하지 않았나 봅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지 얼마 안 됐는데 이 형 에서를 너무나도 무서워한 나머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을 달래려고 합니다. 방금 천사를 만났는데 말이죠. 그리고 형이 4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온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멘탈이 붕괴가 돼요. 이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은 야곱은요, 머리를 최대한 짜내서 이 위기를 벗어나 아주 치밀한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어떤 계획이냐면요, 야곱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반으로 나눠요. 재물이든 사람이든 반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고 에서가 한 그룹을 치면 나머지 한 그룹을 피하겠다라는 계획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야곱 안에 있는 그 두려움과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때 드디어 마침내 야곱은 기도합니다. 야곱의 기도를 요약하면 이래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살려주세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야곱,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담대하게 에서에게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또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기도 후에 곧바로 엄청난 선물들을 준비합니다.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선물이죠. 뇌물입니다. 14절, 15절에 이 뇌물의 목록이 쫙 나와 있거든요. 보면요, 엄청난 양의 선물이에요. 놀랍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또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선물을 준비한 것도 모자라 이 선물들을요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보냅니다. 이 하나를 치면 하나, 하나를 치면 하나, 이렇게 할 수 있게 정말 치밀하게 준비를 해요.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5번째 그룹으로 야곱은 2 아내와 2 여종 그리고 11명의 아들들과 함께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23절과 24절을 읽는데 제 2 눈을 의심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요 야곱이 가족과 함께 야복강을 건넌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야곱은 건너지 않았습니다. 가족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의 생각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은요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에서가 가족까지 치게 되면 자기라도 혼자 살려고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굴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이 보여준 모습들과 그 행동들을 보면요 솔직하게 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요. 평생 도망만 다녔던 야곱, 오늘도 도망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좀 긴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시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요 야곱과 씨름하시기 시작합니다. 야곱은요 그의 성격처럼 끈질기게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놓질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엉덩이뼈, 이 환도뼈를 치세요. 여러분, 왜 하필 환도뼈였을까요? 여러분, 환도뼈는요 우리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뼈들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골반부터 이렇게 다리까지 지탱해 줄 수 있게 해주는 뼈가 바로 이 환도뼈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뼈를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힘의 근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환도뼈를 치셨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야곱은요 그동안 자신의 다리를 의지하며 살았던 거예요. 언제나라도 자기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았던 야곱, 그는 하나님을 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요 그 다리로 에서를 피해 도망갔고요, 또 라반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에서에게서 도망가려고 해요. 즉 야곱은요 자신의 다리를 의지하고 붙들며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야곱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다리요.
즉 야곱은 자기 인생 지 힘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엉덩이뼈, 환도뼈를 치셨다는 뜻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 의지하고 야곱이 붙들고 있었던 것을 치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의지하고 있던 것을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자신이 붙잡고 있던, 자신이 그동안 의지하고 있던 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자신의 실체와 마주하게 돼요. 아, 내가 지금까지 이 다리를 의지하며 살았구나.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나의 열심으로만 살았구나. 그동안 내 힘으로 남들을 속이는 인생, 내 이름의 뜻처럼 사기꾼의 인생을 내가 살아왔었구나. 내가 나의 주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지하던 것을 잃게 된 야곱은요, 이제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간구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이름이 뭐니? 너의 이름이 무엇이니?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곱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곱아, 아니 너 누구니? 너 도대체 어떤 사람이니?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야곱입니다. 저 속이는 자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을 속이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동안 저의 다리를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야곱이 자신의 진짜 모습과 마주한 그 순간, 또 그것을 고백한 순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야곱이란 사람 자체를 바꾸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은요, 하나님이 싸운다 라는 뜻이에요. 또는 하나님이 주도한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 그동안 너의 이름처럼 너만 의지하며 사람들을 속이며 살았잖아. 사기꾼으로 살았잖아. 너의 다리만 믿고 너 살 궁리만 하며 살았잖아. 그동안 네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니, 야곱아? 이제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려. 그동안에는 네가 너 자신을 위해 싸우며 씨름하며 살았지만 앞으로는 내가 너를 위해 싸울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인생,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씨름하며 싸우며 살았던 그 야곱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 싸워주시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내 힘으로 나를 위해 내가 싸우며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 대신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요, 여러분 그냥 표면적으로만 읽으면요, 이 이야기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야곱에게 오는데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복을 받아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에서가 변한 것처럼 봅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뀐 것처럼 보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예요. 여러분, 바뀐 것은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요, 지금 성경의 저자가 에서가 야곱을 공격하러 오고 있다고 썼습니까? 아니에요. 에서는 원래부터 야곱을 죽이려고 오고 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어를 봐도 그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은요 400명을 이끌고 에서는요 야곱을 맞이하러 왔던 거예요. 여러분, 변한 것은 야곱입니다. 33장 10절에 보니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웠던 형의 얼굴이, 그 원수의 얼굴이 이제 하나님의 얼굴과 같이 보인대요. 야곱의 고백이에요. 내가 형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에서를 그렇게 보이도록 바꾼 것이 아니라 바뀐 야곱의 눈에 형의 모습이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평생 자신의 문제는 에서와 라반인 줄 알았어요. 평생 남 탓만 했던 거예요. 상황과 환경만 탓을 하며 살았던 거예요. 야, 에서가 형이 문제지, 삼촌 집에서는 라반이 문제지. 평생 남 탓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무엇이었죠?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야곱의 문제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야곱의 근본적인 문제는 야곱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었으며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자기 다리를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즉, 자신이 자신을 주도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야곱이 변했을 때, 야곱이 바뀌었을 때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내가 문제이고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진리는 우리 인간은요 우리 스스로 절대로 나 자신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나의 문제를, 특히 이 죄의 문제를,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마치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꾸어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동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나요? 야곱이 만나지 못했습니까? 아니요, 야곱은요 엄청나게 많은 경험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환상으로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진 사다리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환상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약속도 받았고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라반에게 갔던 야곱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정말 큰 부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정말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 야곱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체험들을 했던 야곱이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다리를 의지하며 살아온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있어 하나님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 자기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인생이 내가 씨름하며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인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또 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고요, 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고 교회 안 다니고의 차이만 있을 뿐 전혀 다른 것이 없어요.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나를 위해 나 혼자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세상의 것 붙잡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찌 오늘 말씀에 야곱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요 정말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의 삶에 정말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그것들의 문제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죠. 그동안 야곱은 자신에게 가장 큰 문제는 라반과 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인생,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씨름하며 싸우며 살았던 그 야곱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 싸워주시는 그런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 삶,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내가 주도하던 삶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주도하시는 삶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렇게 바뀐 야곱은요 창세기 33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제자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여기 엘엘로헬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동안 하나님은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야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금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또는 친구의 하나님은 아닌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의 하나님 되시지 않고서는요, 내가 하나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서는 나는 절대로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이 죄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어야 돼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변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바뀝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세요. 여러분, 야곱은 그동안 자신의 힘과,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열심으로 복을 쟁취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야곱의 인생을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열심이 아닙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바뀐 그 야곱의 인생처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 씨름하고 싸우며 살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인생, 하나님의 열심에 이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오. 나의 인생, 이제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열심에 이끌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